개념이 이제 연기 사상, 연기법, 그다음에 중독, 그다음에 우리가 삼법인에서 배웠던 고에 대한 개념, 그죠? 그다음에 무상과 오화에 대한, 이게 이제 사실은 불교 교설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느냐? 결국 우리 중생의 삶이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선하는 것이 이제 불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근본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좀 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 두 번 정도 대승불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실제 대승불교에 대한 사상은 2학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대승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은 이제 초기 불교였고, 그죠? 근데 왜 부파불교는 따로 하지 않느냐? 이제 부파불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부파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배웠던 5원 12처 18개 기억나세요? 네. 5원 12처 18개 이런 이제 그 세세한 설명들이 부파불교 논서에서 설명되어지는 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교리에 대한 이제 어떤 개념이나 핵심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구사론이라든지 구사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만은 그런 이제 논서에서 주로 이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부파불교에서 성립된 개념들이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를 이제 합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그죠? 그다음에 부파 불교의 시대까지를 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소승이다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를 합해서 소승 불교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것을 소승 불교를 하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불교가 무슨 불교예요? 대승 불교다. 대승 불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대승 불교죠, 그죠? 대승 불교의 시대.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은 대승 불교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이제 그 북방불교를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불교권을 이제 연결해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대승불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대승불교를 일으켰던 제 주 어떤 핵심 층들이 그 이전의 불교,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의 불교를 그냥 뭐라 불렀어요? 그냥 소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승이다, 소승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승은 우월하고 소승은 좀 이렇게 낮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보죠. 그냥 소승하면 뭔가 좀 이렇게 불교의 개념에서 좀 낮은 개념이고, 대승불교하면 좀 더 높은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를 이제 소승불교다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준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가 성립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한번 보도록.
먼저 용어를 한번 볼게요. 대승을 우리가 보통 마하야나라고 합니다. 마하야나. 야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승하면 히나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나야나. 대승은 마하야나. 그죠? 그다음에 소승은 히나야나. 그래서 야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마하야나라고 하는 것은 대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승자가 탈승자거든 한자로. 이제 이 승자가 탈승자예요. 그래서 큰 탈 것. 그러면 이제 소승하면 이제 작은 탈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용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마하연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하야나를 뭐요? 마하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뭘로 하면 음역이라 해요. 그죠? 음역. 이런 이제 그 번역된 형태들을 음역이라 해요. 마하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마하라는 크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의 뜻이고 야나라는 탈 것이다. 그래서 마하야나를 이제 단어를 정리하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은 뭐냐면 자기 혼자 수행해서 자기 혼자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승은 뭐예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승이다. 그래서 이제 대승과 소승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대승의 정신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출가 제가를 포함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출가 이제 대중을 비군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출가 대중을 뭐라 해요? 비군이 이제 이부중을 이제 보통 이제 출가 대중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는 이제 오바세 오바이, 그다음에 오바세 오바이. 이제 우리가 흔히 남자 신도, 여성 신도를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가,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출가, 제가를 이렇게 합하면 뭐라고 돼요? 사부 대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대중? 사부 대중.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대승의 정신은 그러면 뭐냐면 소승은 이거는 뭐냐면 출가 중심적이에요. 소승 불교 시대 때만 해도 이때는 이제 출가한 스님들만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어떤 삼보의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좀 더 확대되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 제가를 포함한 일체 동생을 구별 없이 깨달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승불교 시대 때는 누구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성문 영각.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때에 이제 우리가 이 소승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성문 영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영각. 여기다 이제 승자를 붙여서 성문승, 영각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문승, 영각승. 이것을 이제 이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 같은 데서는 이것을 뭐라 해요? 이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는 이제 성문과 영각을 얘기합니다. 성문은 어떤 이들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사성제의 이치를, 그죠? 사성제의 이치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영각은 이제 혼자서, 영각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독각이라고도 하는데, 혼자서 이제 어떤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들어가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들을 영각성이라 해요. 그래서 이 이승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과 영각을 뭐라 그래요? 소성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먼저 설명드리지만 이제 대승에 와서 누가 등장을 해요? 보살이 등장을 해요. 대승에 와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보살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승? 보살승 이렇게.
따라합니다. 성문성, 성문성, 영각성, 영각성, 보살성. 보살성, 이것을 뭐라 해? 앞에서 하면 삼성 이렇게 해요. 삼성. 삼성, 이것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승은 성문 영각을 일컬어서 소승이라고 하고, 이제 대승에서는 보살인데, 아까도 직방에 얘기했듯이 뭐가 출가와 제가자가 함께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서 뭐를 근본으로 한다? 뭘 근본이? 이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타임. 지금 여러분들이 보살로서 하는 행위 전부 무슨 행위에 대해? 이타행위에 대해. 보살의 행은 이타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타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성불을 좀 못하더라도, 성불이 좀 늦더라도 뭐예요? 다른 이들을 먼저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을 보살이라.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보살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디에서? 주로 반야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보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대승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의 가장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보살이 닦아야 될 행을 우리는 육바라밀 행이라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무슨 행? 육바라밀 행은 그 근본은 이타행이에요. 내가 보시를 하고 지게를 닦고 인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한 거예요? 중생을 위해요.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 반면에 이제 소승은 뭐냐면 이건 자리예요. 소승은 뭐예요? 소승은 자리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리행. 소승은 자기 혼자. 자기 혼자 그냥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또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승이에요. 근데 반면에 대승은 뭐다? 이타행이다. 대승은 뭐라고요? 이타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닦는 모든 행은 이타행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반야경에서 이 대승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졌던 말인데,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남을 구제하는 이타행에 더 비중을 두어서 출가 중심의 자기 수행과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중생 구제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핵심은 중생 구제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수행, 모든 공부, 모든 행, 이것은 전부 뭐에 목표가 있다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 중생, 나 혼자 수행해서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제도하는데 대승의 근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 우리는 대승이라 한다. 이해되세요? 소승은 자기 혼자 수행해서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을 소승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승불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소승적 사고, 소승의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을 위해서 하려고 잘 하지 않아. 그냥 내 혼자 닦고, 내 혼자 절에 가고, 내 혼자 그냥 하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승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살면서 이제 모든 행동이나 생각은 소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대승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이라는 표가 있죠, 그죠? 보시게 되면, 자,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이제 구분을 했을 때, 대승불교는 어디에 목적이 있다? 이타의 목적이 있다. 어디에? 이타. 다른 사람을,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반면에 소승은 어디에 있어요? 자리. 그죠? 나 자신에게 이롭.
반면에 이제 대승불교의 목적은 그죠? 실천은 바라밀입니다. 아닙니다. 바라밀. 바람이 네, 바라밀의 실천을 근본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바라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육바라밀. 육바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자로서 해야 될 행위 뭐예요? 육바라밀 행위.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육바라밀 행을 생각하고 내가 절에 다니고 보살행을 닦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없잖아요. 그죠? 없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난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절에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니면서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지 또 그냥 와서 그냥 또 보면 이제 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에 가서 그냥 불공이나 드리고 그죠. 때 되면 그냥 천도제나 지내고 이런 식의 불교는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승불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해야 될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끊임없이 뭐예요? 바라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함께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따릅니다. 부주열반 사상. 구두열반 부주열반 사상은 나는 깨달음에 머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열반은 우리가 이제 해탈 열반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내가 머물지 않겠다.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러한 개념을 가진 분들이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 지장보살. 나는 지옥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신 분이죠. 지옥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고 나서 나는 성불하겠다. 이미 지장보살은 성불의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이지만은 마지막 무슨 단계? 불의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보살의 경계까지 머물고. 근데 그 보살의 경계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 깨달음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고현보살 이런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보살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 보살 사상인데 그러면 그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그래서 옆에 이제 보면 보살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중요 사상 중에 하나가 원행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원행 사상. 이 원행 사상은 마찬가지로 지장보살이 했던 내가 예를 들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 지옥도 내가 들어가겠다는 지옥 세계까지도 들어가서 그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뭐예요? 33가지죠. 33가지의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 세계에 나투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전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이 바로 뭐다? 공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공사상. 대승불교 하면 공사상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무슨 사상?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이나 또 예를 들면 화엄경이나 모든 경전들이 전부 그 대승불교의 밑바탕의 사상은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반야경이 공사상을 가장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반야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49년 설 것 중에 반을 뭐에 대해서 살한 거예요? 공에 대해서 살한 거예요. 그만큼 이 불교에서 공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연기 중도 사상이라 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무슨 사상? 반야 공사상이다. 기억하세요? 시험을 쳐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데 시험을 안 치니까. 그래서 공사상입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는 이론적 학문보다는 뭘 강조해요? 실천 수행을 강조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부파불교는 뭘 중시했어요? 이론을 중시했어요. 부파불교는 뭘 중시했어요? 이론을 중시. 학문적 이론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는 불교의 그 개념이 어떤 이론 토대가 가장 폭넓게 자리 잡았던 시대가 부파불교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를 건너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론적 학문보다는 뭘 중요하다? 실천 수행. 근데 실천 수행하면 여러분들은 뭐요? 바람인 수행이 딱 같이 연결이 떠오르셔야 돼요. 무엇을 실천하느냐 했을 때 바로 바람일 수행이고 그 바람일 수행은 결국 뭐다? 보살행위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이 그냥 딱딱 끊어지면 안 되고 쭉 이어져야 돼요. 쭉 이어져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는 사실 이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선까지도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불교예요. 제가불교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부파불교 시대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출가 중심이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가 제가자 여러분들도 뭐예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정에서 또 생업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 뭐 한국 불교나 또 일본이나 이런 이제 불교 형태 보면 이제 제가불교가 이제 뭐 출가자 중심의 어떤 수행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그죠? 제가자 여러분들이 또 수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대중불교입니다. 무슨 불교? 대중불교. 대중불교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생활불교예요. 무슨 불교? 생활불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수행이 되고 또 내 삶이 곧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대승불교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특징이다. 이제 이 도표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반면에 소승불교는 자리적인 거예요. 그죠? 자리. 대승불교는 이탈한다면 소승불교는 자리예요. 소승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들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라한과입니다. 아라한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해탈이라는 개념도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해요. 아라한의 증득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히 이제 이 소승불교는 업보사상, 그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뭐냐면 유를 강조했어요. 유. 그래서 이제 그 부파불교 시대 때 보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유부학파가 있어갖고 이제 특히 그 삼세시류, 법체학류라 해서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공을 얘기했는데 부파불교는 유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사실은 우리 중생들을 이제 깨우쳐가는 하나의 과정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경전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처음부터 불교가 뭐 공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면 상종설법이라 그래요. 무슨 설법? 상종설법.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상종. 그래서 상종설법은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긍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의 시각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이해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종의 가르침이 나온 대표적인 경전이 아함경인 거예요. 무슨 경? 아함경.
그래서 아함경이 뭐 쉽다 어렵다라는 뭐 표현은 좀 뭐 하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삼종설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죠? 육군 60, 뭐 5원 12천, 뭐 18개 모든 것이 다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에겐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죠? 생로병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운 설법이 바로 상종설법.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생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어요. 있다 하니까 이것이 실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실제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집착. 있는 거구나. 있다라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설한 것이 바로 뭐예요? 공종설법이에요. 무슨 설법? 공종설법이에요. 그래서 있다라는 것을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설해요? 무를 설한 거예요. 무. 이 무가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불교가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 입장에서 다 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생들이 뭘 해? 마치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다시 뭘 설해요? 공종설법을 설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반야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전? 반야경입니다. 무슨 경? 반야경. 반야경. 이 상종설법은 무슨 경? 아함경이에요.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중생들은 공이라 하니까, 무라 하니까 뭐에 또 집착을 해? 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 요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에 이제 빠지는 것을 악치공이라고 해요. 악치공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허무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체가 딱 공하다니까 공의 개념이 허무의 개념이 아니고 부정의 개념이 아닌데 또 어리석은 종생들은 뭘 해요? 여기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또 법을 설해요. 그것이 무슨 설법이냐? 성종설법이에요. 무슨 설법? 이것만 이해하면 이 안에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이해하면 불교가 쉬운 거예요. 근데 성종설법은 뭐냐면 이것은 모든 것을 진여의 입장에서 설합니다. 뭐의 입장에서? 진여. 이 진여라는 말은 유도 무도 아니에요. 일체가 다 그대로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다. 모든 것은 다 진실되고 참되다. 그렇게 설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부정도, 긍정도 없는 거예요. 이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화엄경이에요. 무슨 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이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최고의 어떤 진리를 나타낸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승불교는 업보윤회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이론적 학문 성향이 많다. 그 밑에다 뭐요? 부파불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공부를 좀 한 분들은 그렇게 써놓는데, 이론적 학문 성향이 많은 것은 바로 부파불교의 영향이고 실천행이 적어. 그래서 당연히 실천행이 적겠죠. 왜냐하면 책상 앞에 앉아갖고 그냥 틀리니 맞니 그냥 따지고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실천은 어디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실천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리공론에 치중하면서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서로 그냥 다투는 거예요. 뭐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하면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파가 몇 파 생겨요? 18개 파, 20개 정도 부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보면
그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파가 몇 개가 있어요? 100개가 넘습니다. 종파가 100개가 넘어. 그러면서 이제 그 각각의 종파들 보면 이제 뭐 이상한 종파들도 많지만은 뭐 예를 들면 무슨 종 하면서 서로 뭐요? 자기네 그 말이 부처님의 말씀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면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안목이 없으면 뭐요? 여기에서 이 말하면 그게 좋은 것 같다. 저기에서 저 말하면 저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뭐다? 출가 전문적이다. 대승과 소승의 좀 차이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불교를 조금 보는 안목이 이제 나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가 부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결국 그죠? 어떠한 사상이든 이념이든 간에 시대가 따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교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도 뭐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밀교의 시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부파불교 시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파불교 시대 때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불교 교리의 논리적 체계화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긍정적.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뭐요? 누구나 봐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불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학을 연구하는 출가생이 아니면 불교를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거죠. 이 시대 때는 당연하겠죠, 그죠? 스님들만이 그냥 불교 부처님 경전을 연구하고 갔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했냐면 그냥 뭐요? 저 마을에 있는 탑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이나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하는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승단 안에는 절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자들은 절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도도 그랬겠지만은 특히 여러분들 아마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탑들이 어디에 다 있어요? 마을에 다 있습니다. 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마을 입구라든지 이게 그런 데 가서 뭐예요? 탑에 공양을 올리고 예를 들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정도로. 반면에 뭐예요?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공에 대해서 중도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은 접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이제 탑에 가서 예배 공양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교리학적으로는 전문화되어 가게 되고 그죠? 실천 수행면은 형식화되어 가면서 출가 위주의 풍조를 부파불교 시대 때는 이제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대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뭐요? 외면을 당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접해볼 수도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사원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었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불교의 교세는 점점 줄어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를 우리가 실제 일으켰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신자와 진보적 승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 때도 보면 진보적 사고를 가진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또 설명드렸었듯이 그 부파불교 시대 때 두 번째의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결집의 이유가 뭐냐면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하는 두 파가 나누어졌다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세요? 네. 이 상자부는 보수적 집단이고 대중부는 뭐예요? 진보적 승려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제2결집 때 이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죠? 음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뭐예요? 보수가 이제 상자부가 이제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부들은 이제 서로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상자부는 상자부대로, 대중부는 대중부대로. 그런데 세력은 누가 더 컸다? 상자부들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부들은 나름대로 이제 막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부처님 경전도 접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진보적 승려들과 제가자인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불교를 만들고자 일어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딱 이겁니다. 부처님의 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뭐다? 부처님의 참 정신. 부처님의 참 정신이 뭐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이 혼자 깨닫고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 혼자서 그냥 책이나 연구하고 그냥 뭐 부처님 말씀이 옳으니 틀리니 논쟁이나 벌이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불교는 외면당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중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봉기죠. 민중 봉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진보적 승려 집단과 여러분들 제가자들이 함께 세운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부파불교는 출가자 중심으로 학문적이며 수도적인 숨은 불교의 형태를 갖는 반면에 대승불교는 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민중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석존에 부처님의 대비강편을 설하고 만인성불의 길을 제시한 법화경, 또 아미타불의 신앙 등, 또 예를 들면 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악한 사람이든 또 여인이든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승경전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승 경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는 이제 모든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승불교의 성립의 원류를 잠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파불교의 발전 속에서 이제 특히 부파불교 가운데 유부, 또 화지부, 법장부, 경량부, 대중부의 교리의 영향이 특히 대중부 계통의 교리적 영향이 대승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히 이제 유부 교설에는 유식의 교리라든지 또 반야경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러한 유부 학파의 교설들이 채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야경전이라든지 이런 경도 뭐 여타 뭐 원각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교리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부파불교가 가지지 못하는 뭐예요? 일체 중생의 성불에 대한 개념을 대승불교 경전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불전 문학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불전 문학. 불전 문학. 그래서 이제 이 불전 문학 속에서 나타난 것이 참불승입니다. 참불승.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불탑 신앙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를 탑으로 그죠? 모셔서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에 이 탑 신앙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성스러운 그 공덕을 찬탄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예요? 찬탄입니다. 뭐라고요? 찬탄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승불교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도 상당히 아주 심오한 그런 개념들도 많이 갖춰져 있지만은 특히 신앙적 개념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죠? 신앙적 개념. 예를 들면 법화경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반야부 경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공사상의 이론적 개념이 토대를 이루고 있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 아까 얘기했던 법화경 이런 경전들은 뭐냐면 신앙적 형태의 내용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대승에서 이론은 뭘 중심으로? 공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죠? 대승불교는 이론은 뭘 중심으로? 공사상. 그래서 대승불교 하면 공사상이에요. 대승불교 하면 공사상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 측면이 나타나요. 신앙적 측면. 이 신앙적 측면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적 측면이 아주 중요한 부분.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불신의 개념, 불신의 개념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승불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을 바라보는 개념이 틀려요. 자, 그러면 소승불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예를 들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시고 그죠? 49년간 중생을 제도하시고 마치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이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을 이제 부처님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부처님이 인간적인 붓다에서 초인간적인 붓다로 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의 붓다에서 뭐요? 초인간적인 모습의 붓다로 변한다. 이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경전에서 접하는 금강경이나 또 여타 아함경이나 이런 경전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곤란함이 생겨요. 부처님께 와서 제가 이렇게 곤란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또 설명을 하죠.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예를 들면 그 고통을 감내하라든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의 붓다였다. 근데 이제 초인간적인 붓다의 모습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만 생각하면 뭐예요? 바로 성불하고 부처님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만 딱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명호만 내가 딱 10번만 불러도 어떻게 되고 극락세계 바로 가고 불가사의한 거죠. 이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초인간적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절대적인 모습의 붓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승불교 시대 때에 그려지는 붓다의 모습과 대승불교에서 그려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붓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불교를 신앙하는데 혼란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까지 쭉 공부를 뭐 이렇게 해오시면서 보셨듯이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형상으로 나를 보지 마라. 이거 금강경에서 그랬죠. 형상의 모습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맨날 뭐 해요? 형상의 모습으로 자꾸 부처를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법으로 나를 봐라.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볼 것이다. 이런 말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요? 법당에 왔을 때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의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뭘로? 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법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처님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고? 공의 이치를 내가 볼 수 있고 화엄의 이치를 내가 볼 수 있고 연계의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맨날 상만 보고 그냥 냈다 절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절을 하더라도 내가 법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어떤 이제 신앙적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찬탄이에요. 뭐라고요? 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행위도 결국 뭐예요? 찬탄의 행위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기도가 찬탄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요?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그죠?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이 이제 부파불교 시대 때 아까 얘기했듯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면서 공양만 올렸겠어요? 부처님의 그 공덕을 찬탄했겠죠. 똑하신 부처님, 그 부처님에게 한없는 찬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식에서 찬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등이에요, 정등. 아까 서가모니를 불렀죠. 서가모니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 그 찬탄의 마음은 이건 가장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명호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이 환희로워집니다. 환희로워져요. 그걸 느껴보셨어요? 부처님의 명호를 내가 한없이 부르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온 그 감정들이 나오고 5분 10분 해갖고는 안 나옵니다. 5분 10분 해갖고는 안 나오고 최소 1시간, 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그런 거 생기지 뭐 5분 만에 무슨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진짜 정근도 1시간 이상씩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1시간 하면 1시간 아마 정근한다 하면 아무도 뒤에 안 있을 거예요. 하다가 다 도망갈 거예요. 힘들다고. 근데 옛날에 뭐 2시간씩 해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더 신심이 나거든. 네, 처음에 한 15분, 20분이 힘들어요. 근데 그 30분이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힘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한 1시간쯤 되면 이제 또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그 고비를 또 딱 넘기면 뭐예요? 그다음부터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뭐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요즘 이제 불교를 접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또 스님들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이 찬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참불승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의 공덕을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불, 지장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전부 찬탄의 개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신행집에 우리가 이 불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 기도문의 80%는 찬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주 내용이 찬송이에요. 찬송.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찬불 한다 그래요. 찬불. 그들은 찬송, 찬양한다 그러죠. 찬양한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찬탄이다. 우리는 뭘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지신 무한한 공덕. 그 공덕을 내가 또한 그 공덕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를 일념으로 찬탄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부처님의 공덕을 일념으로 찬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경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그 관음경의 핵심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찬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념증명 관세음보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어떤 경 읽고 뭐 읽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음기도, 무슨 지장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음기도를 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한 100만독, 1000만독씩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정도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타에게로의 뭘 강조해요? 귀. 그래서 귀와 찬탄과 예경과 공양과 참회와 발언, 이 마음이 전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머릿속에 좀 담으세요, 좀. 다들 보면 처음 듣는 표정을 해갖고 내가 참 신기하긴 해.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 계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불자들이 이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절에 다니고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귀예요. 귀의, 찬탄, 예경, 공양, 참회, 발언,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뭐라 한다? 기도라 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기도를 뭐라 생각하냐면 신묘장도 다란히 몇 번 하고 예를 들면 무슨 경 몇 번 읽고 이걸 기도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천수경 한 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천수경 안에 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는. 첫 번째는 뭐예요? 귀의. 다른데 귀의. 그죠? 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삼보에 대한 귀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이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덕이 뭔지 알아야 찬탄을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8불공법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이 한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제 기도 끝에 하는 거 있잖아요. 찰진신령 다수지 대중수가엄지 호공가량 풍가의 무능진설 불공덕이 돼요. 내가 어떤 것으로 다 해도 부처님의 공덕을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찬탄이.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요? 예경이에요. 지시, 기명내 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경.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그 그러니까 공양도 기도고, 예경도 기도고, 찬탄도 기도고, 귀도 기도.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죠. 참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고? 바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입니다. 귀의, 찬탄, 예경, 공양, 참회, 발언. 이게 다 기도예요. 아셨죠? 뭐 다란히 막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마음이 갖춰지고 다란히를 하든 내가 들으면 경을 읽든 간에 그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요 마음이 전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요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는 더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이건 더 강조해요. 뭐 이건 뭐 어떤 종교가 뭐 덜하고 덜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와 믿음을 강조할 때 여기에서 뭐요? 교리를 초월한 문학적 표현이 사용돼요. 다시 말해서 교리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를 초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아미타부 천님을 내가 죽기 전에 10번만 불러도 뭐한다? 극락세계 왕생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처님의 형상만 그려도 다음 생에 승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교리를 초월해버린 거죠. 그죠? 논리적 개념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성, 신비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자를 위해서 자탁하나 본생담이나 불전도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부처님이 전생에서 행한 보살행을 찬탄하거나 여기에서 뭘 해요? 부처님의 위대성과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대자대비의 말씀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위대하느냐? 부처님은 금생의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전생에 보살행을 닦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중생을 위해서 바치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전부 이러한 불전문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의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그죠? 성불이 결정되어져서 이 사바세계로 와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투어서 2600년 전에 중생을 위해서 평생을 법을 살아다가 마지막 열반의 모습. 그러나 부처님이 가셨느냐? 아니다. 지금도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의 법은 항상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런 불전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불탑신앙.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불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나오는 시험 문제,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대승불교의 성립 원류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파불교 얘기가 나와야 되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불전 문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세 번째 불탑신앙이 이제 설명이 돼요. 이건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대승불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대승불교 성립의 원류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걸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한번 쭉 정리를 해.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내 얘기만 100번 들어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쁜 거죠. 나는 분명히 다 설명을 했는데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불탑신앙이에요. 자, 초기 불교는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기초로 삼는 불교다. 참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근본으로 삼는 불교였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불교는 인격적 불타의 현존을 원하는 불탑 예배 신자에게는 신앙적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은 없어지고
부처님의 그 법신 사리가 탑에 모셔지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탑신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탑신앙에서는 응답하는 불탑. 응답하는 불탑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이 사리가 모여진 그 사리에 가서 사리탑에서 기도를 해.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 내가 원하는 말을 부처님께 고해. 그러면 부처님이 뭐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줘.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 뭘로 나타난 거예요? 기도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 불교는 탑이 아니라 뭐예요? 불상을 모시고 예배의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얀마나 저 동남아 불교는 뭐예요? 불상도 불상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사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법당에 불상을 안 두는 거예요. 둘 필요가 없지. 그 부처님 사리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탑 신앙에서는 응답하는 불탑, 인격적으로 현현하는 불타가 요청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격적으로 현현하는 불타는 뭐냐면 중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부처님의 모습들이 그려야 됩니다.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무슨 부처님.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예요? 중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부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으로 현현하는 불타가 요청되었고 그에 어울리는 뭐가 형성이 돼요? 교리가 형성.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약사경,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경, 다 그에 따른 경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기원전 1세기경에 불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신자들과 진보적 승려들이 늘 불탑에 가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귀의하고 그죠? 이런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자 하는 제가 신자와 그죠? 자, 쳐보세요. 진보 성향의 출가 수행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구도자를 뭐라 칭하게 돼요? 보살이라. 그래서 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인 보살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성문영각은 소승에서 그죠? 다뤄졌던 이제 수행의 모습이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바라미를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이나 자리이타. 그래서 보살은 자리이타의 정신을 근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성립되게 된 것은 부파불교의 발전.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불전문학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참불승의 등장. 그 다음에 불탑신앙의 모습에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의 성립을 이제 많은 불교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시기를 구분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경전이 출현하는 시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1기, 제2기, 제3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제1기, 제2기, 제3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제1기 한번 보세요. 제1기는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고 어디까지? 용수보살. 용수보살하면 여러분들 이제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수보살하면 반야경, 반야경하면 용수보살.
그래서 이제 이 AD 1세기경에 이제 대승불교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때를 초기 이 대승불교다라고 합니다. 초기 대승불교. 그래서 이제 이 특히 반야경 중에서도 도행 반야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도행 반야경이 이제 바로 처음으로 나타난 형태의 이 경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법화경이라든지 그죠? 또 이제 가장 근본이 이제 반야경이고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이 여기에 이제 다 할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2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중기대승이라 합니다. 무슨 대승? 중기 대승이라. 그래서 이제 초기 대승, 중기 대승 이게인데 이제 여기서는 용수보살로부터 무착 세친보살, 무착과 세친. 이 무착 세친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유식 사상이 이제 이 무착과 세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반야공사상, 무착세치보살은 유식사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식사상이 중심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중기대승이고 그 이제 제3기는 이제 대승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친 이후에 밀교가 성립되는 요 시기까지를 이제 제3기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대승불교의 이제 중요한 사상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승불교 사상이 뭐냐?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불타에 대한 개념의 변화예요. 아닙니다. 불타에 대한 개념의 변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 시대 때는 뭐냐면 역사적 인물로서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 그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그냥 부처님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제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 중생의 곁으로 화양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말고 그 부처님의 정신적 활동을 하는 그 자체를 부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한번 접했던 내용이죠, 그죠? 삼신불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불의 개념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적인 붓다에서 초인간적인 붓다의 개념으로 변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석존이 깨친 진리 작용의 시각하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 그 정신으로 이루어진 교법이 또 현실적으로 살아 활동하는 모습을 상징적,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뭐요? 그 앞에서 불전분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들에게 뭘로 시각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벽화예요, 벽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보다도 그림만 딱 봐도 뭐요? 아, 이 내용이 뭐 무슨 어떤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다. 이 내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저쪽 인도 쪽이나 또 이런 사원들 가면 벽화들이 굉장히 그래서 대승불교가 처음 일어날 때 보면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잔타 석굴이라든지 이제 석굴 사원들 같은 데를 보면 굳이 이제 어떤 경전이 아니라 그림으로서 벽화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각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불교에서 불의 불교로 변화했다. 법의 불교. 법의 불교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 때 그죠? 부처님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표현했다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불의 불교로 부처님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던 시대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불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불이 아니라 뭐야? 1100억의 몸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신의 모습으로 또한 보신의 모습으로 화신의 모습으로,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보신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법 자체를 신체로 하는 불타, 즉 뭐다? 법신불의 관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 부에 대한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법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자각. 부파불교 시대 때는 법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나 이론적 태도들을 통해서 법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그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이런 중심이었다면, 대승사상은 스스로 뭘 중시해요? 체험과 실천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부파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했다라면, 대승불교는 그것을 뭐하고 체험하고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강조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리이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이타의 정신. 이 자리이타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출가와 재가가 함께, 그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함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 이것도 중요하죠. 부처님에 대한 뭘 강조해요? 믿음. 아닙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보살행.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믿음요?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불법에 대한 믿음들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행을 강조하게 됩니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대승불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파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나 이해를 중심으로 했다면, 대승불교는 뭐다?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실천해야 안 해요. 실천을 안 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줘요. 머리로만 다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런 부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시대가 바로 대승불교다. 자, 여러분들이 법당에 딱, 그죠? 앉아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내가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를 흔히 부처님 흉내내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수행하고, 보살행을 하고, 그죠? 봉사를 하고 하는 이게 뭐예요? 부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행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장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장보살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관음기도를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대승불교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실천이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론을 배우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실천을 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올바른 행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뭐예요? 불교대학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끝이야. 여러분들 머리도 좋아하거든요. 1년 안에 불교다 공부하려고, 그죠? 근데 불교 공부 끝나면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죠? 공부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본 과정에서는 아마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가, 또 대승불교가 강조하는 것이 뭐고 왜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대승불교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다음 시간 때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마지막 끝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